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들 개역 개정으로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8절부터 12장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해치려고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어버리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제 원수를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나돗 사람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너희 목숨을 노려서 이르기를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니 그들의 장정들은 칼에 찔려 죽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내가 아나돗 사람들을 벌할 때가 되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면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는 어찌 하겠느냐? 그렇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주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이러한 공정성의 문제를 두고 고심하며 또 애통해하며 주님께 진지한 질문을 올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는 어찌 하겠느냐? 어쩌면 가혹하게 들릴 줄 모르지만 우리에게 명확한 복음으로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 다시 한번 진리 안에 자유함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진리만이, 또 주의 마음만이, 또 하나님의 지혜만이 이 시간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레미야에서는 고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록이라고 불리는 여러 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을 묶어서 이제 하나라고 본다면 한 5번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을 2개로 분리하면 6개의 고백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의 고백이에요. 예레미야의 고백. 어떻게 보면 불평, 또 한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첫 번째 고백이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예. 첫 번째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게 하셔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노리는 음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예레미야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모와 계획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에 놀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 자신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아나돗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러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다름이 아니라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는 더 공포스러운 거죠.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는 사람이 자기 친척, 아주 가까운 고향 사람이라. 이 고향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그럼 뭘까요? 그러니까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쉽게 말하면 뭘까요? 한 번만 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너는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라는 협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그 멸망의 예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죄악들을 폭로합니다. 너희들의 죄악들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왜 돌이켜야 하는지, 그리고 너의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북편에서 몰려오는 이러한 재앙의 불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얼마나 황폐해질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또 그로 인하여 선포된 그 메시지가 예레미야가 위협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을 비롯하여 이 메시지를 듣는 그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했을까? 그게 질문이에요. 단순히 죄를 지적하는 예레미야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었을까? 그냥 본인들의 죄악들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다 들춰내니 이것에 대한 당혹스러움이었을까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기분이 나빠서 같은 고향 사람이 대중들에게 인기 없는 메시지를 전해서일까? 어떠한 마음일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묵상과 또 학자들의 의견을 찾아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 강도 높은 비난이 있잖아요. 죄에 대한 지적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예언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박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한 비난과 그러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렇게 보통 봅니다. 자신들의 성전 의식, 그 뒤에 숨지 말라고 목요일날 함께 나눴죠. 성전 예식과 율법 소유, 이것이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지혜라고 했고, 그것들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그런 성전 의식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릇되었다거나 앞으로의 그 전망이 근본적으로 안 좋고 캄캄하고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삶을, 본인들의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자신들의 노력과 성전 중심의 그런 예배와 율법 수요와 그것에 대한 해석과 이 모든 열심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력하게 비난하고 너희들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죄라고 이야기하고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들의 실상을 드러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를 지적당하여 뜨끔한 입장에서의 입막음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필이면 너는 우리 고향 사람이냐라는 원망이라고 해요. 원망. 그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민족 전체의 죄악을 폭로하죠. 근데 그것이 뭡니까? 허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예레미야가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더럽혔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정확한 어떠한 고발의 내용도 없고 허위 사실을 가지고 우리 민족 전체를 욕되게 하는, 그리고 또 허위 사실에 근거한 내부 고발자, 그 정도의 위치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하고 예레미야 또 모세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끊임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한다.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교적인 전통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때마다 기도를 드리고 금식을 하며 구제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때마다 성전으로 모이고 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모든 금식과 구제에 아낌없이 본인들이 헌신하고 있다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예,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유, 들켰다라는 느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랬다면 아마 돌이켰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 당시 많은 종교의 리더 그룹들,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는 미치광이야. 예수는 유대교적인 것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는 자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아마 이 아나도 사람들 비롯해서 남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밀어내는 그러한 반역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더 발끈했을까요? 어제 본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본 게 하나, 처음에 본 게 뭐였죠? 예, 반역입니다. 어제 1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듣기 싫었거든요. 무슨 반역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데, 마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 대한 고발이거든요. 그런데 아나도 사람들 역시 자신의 입으로 예레미야를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자신들이 그렇게 나갈 줄 몰랐던 거예요. 예루살렘 중앙에서 밀려난 그 아비아달의 후손, 그것이 이 아나돗 아닙니까? 근데 이 아나돗 사람조차도 예레미야가 증언하는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결국 예레미야가 당시 유다에 살던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의 그 근본을 뒤흔드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러니까 실은 굉장히 듣기 싫은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유대적인 신앙을 흔들어 버린 거거든요. 지금 면면이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검증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그 유대교 전체를 흔드는다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그가 반역이에요. 예레미야가 반역이고 예레미야가 민족적인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만들어 왔던, 전통적으로 잘 구가해 왔던 것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거든요. 실은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잘 해왔다고 그러고 우리는 막 십자가의 신학으로 잘 걸어왔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메시지가 올 때 우리는 저항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된 거지, 우리는 잘해왔어 라는 마음이 든다고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 근본을 흔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우리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도전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바리새인 사람들처럼, 아나돗 사람들처럼 우리의 기본적인 관념과 편견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제 얘기한 것처럼 반역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신학으로 갔는데 무슨 반역이야, 우리가 십자가의 신학으로 나갔는데 무슨 세속주의야, 우리 안에 무슨 기복신앙이 있어 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아나돗 사람들의 반응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들이 항상 주장했던 것이 뭐죠? 성전 예식, 율법 소유였어요. 우리는 어디에 숨을 수 있을까요? 아유, 우리는 십자가 신학이란 거 몰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이런 거 몰랐습니까? 우리가 어찌 세속주의며 우리가 어떻게 기복주의입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에다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놓칠 위험이 있다. 솔직히 하나하나 다 들춰내야 돼요. 실은 내가 직장에서 추구하는 것이, 실은 내가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추구하는 것이, 또 내가 내 비즈니스를 향하여 추구하는 것이, 또 나의 진로를 두고 추구하는 것이, 자녀를 동기부여하고 격려하는 이 모든 대화와 이 말들 속에 내가 바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 그리고 아나돗을 향하여 주실 때 아나돗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오히려 다시금 근본을 흔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속에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들춰내어 하나님께 정확하게 돌이키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레미야의 그 선포와 그 예레미야의 그 삶은 뭐를 폭로할까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이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하나님 향하여 열심히 간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자부를 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런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폭로하셨죠? 너희들의 경건은 사실 거짓이었고 욕망의 다른 표현이었다라고 지적을 하셨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삶을 전적으로 거부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그 당시 공생의 사람들은 정말 이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살아왔던 전적인 자기의 삶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임했기 때문에. 새로운 복음이 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마음의 심령의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새 언약을. 자, 이제는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기존의 삶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든지 복음을 따르든지, 아니면 자신의 위선을 폭로하는 예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뭘 선택을 했죠? 자신의 위선을 폭로하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마음 다해 다 같이 하나 돼요. 자신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은 좋은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거예요. 정말이냐고, 진짜냐고, 근본을 한번 들춰보자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이 아나돗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지 않냐고 예수를 부정하여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쪽으로 갔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때리고 가두는 것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누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거짓 평화를 누렸습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인 것은 이방인이 아니었다고. 예레미야를 죽인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유다 사람이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인 자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오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예레미야를 향한 아나돗 사람들의 적대감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결국 뭐라고 그러죠? 나무와 함께 그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살아있는 자의 땅,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끊어버리자라고. 결국 살아있는 자는 신앙 공동체, 우리에서 아예 끊어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끊어버리는 것들을 선택했죠. 결국 진리가 사라진 공동체에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립니다. 진리를 끊어버리고 또한 진리가 선포되는 이 말씀에 대한 이 메신저를 끊어버립니다. 공동체에 암묵적으로 배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목숨까지 위협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오늘날이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또 같은 교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서로가 서로를 막 밀어주는 우리 교회 모습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의 서로의 협력과 하나됨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라는 것이라면 정말 혹자가 얘기하는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죠. 이렇게 공동체를 등에 업고 똘똘 뭉쳐있는 이들에 비해서 예레미야 처지는 어떠합니까?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습니다. 19절에 나와 있죠.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 예레미야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임무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예레미야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실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흔히 공공에 처한 사람들 보면 뱀같이 지혜로워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혜롭다라는 말은 결국 뭘까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기본 맥락에는 어떠한 것이 깔려 있을까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의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것을 당합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결말은 극심한 환난을 맞고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뱀의 지혜라는 것은 요리조리 살살 막 빠져가면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아무하고도 원수되지 않은 그 처세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세상적인 처세술은 아닌 거예요. 아나돗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싫어하니 그냥 아나돗 사람과 거짓된 평화를 그냥 유지하는 거,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신약시대의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결국 처형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환난을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그런 식의 지혜가 있었다면, 뱀같이 지혜로웠다는 것이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또 그들과 어떤 거짓된 평안을 누리는 정도였다면 아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전혀 갈등이 없이 평화롭게 얼마든지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사역할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 그런 지혜가 있었다면 안식일에 병자들을 왜 고치겠습니까?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건 그들과의 고질적인 트러블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루만 기다렸다가 아픈 자들을 고쳐주면 됩니다. 근데 그 즉시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혜였어요. 하루 있다가 고쳐서 그들과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밥도 자주 먹고 인간관계를 잘 보내셨을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들과 밥 같이 안 먹고요. 바리새인과 더 친하게 지내고 그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오히려 지혜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창녀와 또 이방인들과 식사를 오히려 같이 하십니다. 아픈 거 보면 참지 못하고 안식일 그날 바로 고쳐주십니다. 자, 오히려 그 공동체로부터, 기존 공동체로부터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분리되어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대적하며 죽이려는 이들 앞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이 신세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막을 것인가? 근데 예레미야는 굉장히 무능력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 어떠한 것으로 대항을 했을까? 그냥 무능력이었어요. 예레미야도 무능력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전할 메시지를 전했고 예수님도 본인이 해야 할 일들과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실 뿐이었어요. 11장 20절, 이것이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는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11장 20절 함께 읽을까요? 11장 20절. 자,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뭘 애써서 행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뿐이에요. 감당하면서 생길 것들을 피해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면 할수록 그에게는 오히려 물리적인 환경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임할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피하기 위한 어떤 행동보다 본인에게 주어진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이를 것들을 아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은 무력한, 무능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뿐이었는데, 오늘 방금 지금 읽은 11장 20절에 보면 원통함이 있거든요. 원통함, 이것이 히브리어 리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리브가 어떠한 의미냐면 소송이라는 거예요. 소송, 법적인 어떤 소송이라는 것이 원통함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서 지금 원통함, 소송을 제기했고 하나님은 공의로 재판하신다라는 것에 근거하여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나도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시고 결국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의 자녀들이 도리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공공에 처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명쾌한 것 같지만 예레미야의 질문은 여기서 멈춰지지 않아요. 자,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함께 읽을까요? 12장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은 아나도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의 자녀들 또 장정들을 넘어뜨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공경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예레미야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인데 악한 자와 반역한 자의 길은 굉장히 형통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어떤 불평과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또 하박국에서도 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또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물어봐요. 악인의 형통에 당황합니다. 악인의 형통에 당황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모자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악인의 형통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된 것이라고 생각되면 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악인의 형통, 그리고 번영, 땅이 슬퍼하고 지금 이 모습 속에 결국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게 되고 짐승과 새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악인의 번영으로 인하여 악인들은 잘 살고 있는 듯 하지만 온 세상이 지금 계속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온 세상의 피조물이 로마서에처럼 탄식합니다.
악인들은 형통하는데 의인들은 계속적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이 세상은 탄식하는 이러한 피조물의 환경들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이 교리적인 질문으로 한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악인이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의인은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 삶의 전 존재를 두고, 삶을 두고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나도 사람의 이야기처럼 내가 조금 있으면 그들을 심판할 거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좋겠지만 12장에 있는 대답은 그거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예레미야 12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장 5절에서 6절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 악인은 번성하고 그리고 의인은 계속적으로 고난을 받고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라는 예레미야의 그 질문에 이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은데 직접적인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왜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번성합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은 앞으로 더 크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텐데 그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예레미야에게 되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계속 어디로 향하고 계실까요? 예레미야는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지금 예레미야를 향하고 계셔요. 이 상황 좀 이해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상황을 계속 둘러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베드로전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생각은 이 모든 것들이 좀 전복되었으면 좋겠잖아요. 의인들이 오히려 좀 평안하게 살고 악인들이 눈에 보이는 앞에서 막 멸망하는 도대체 이 상황들이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저 김 집사는 왜 저렇습니까? 왜 나를 계속적으로 괴롭힙니까? 아니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베드로전서 말씀 뭐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 예레미야는 실은요 좋은 의미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나도 사람, 이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한다, 자신을 무너뜨린다, 자신을 향한 음모를 꾸민다, 죽이려고 한다. 이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의인들을 이렇게 고난받고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고 그들을 이렇게 형통합니까? 라고 이 외부를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 어쩌려고 그러느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복잡한 문제에 명쾌한 답을 주시는 대신에 더 큰 위협과 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신실함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받는가?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굉장히 힘겨운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생전에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게 전복되지 않았어요. 끝까지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왜 복음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인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악인들이 왜 예수를 죽여야만 합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함이에요. 왜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해내야 됩니까? 예레미야가 받는 고통이 세대가 악하다는 것을 반증하며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드러내는 하나의 기준이 뭐였어요? 예수의 고난이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이것이 왜 이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야, 더 어려워질 건데 지금 너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쩔 거냐라고 상황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도전으로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더욱더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고난의 길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더 큰 고난이 기다리는 제자의 길로 불러내십니다.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 앞에 우리는 굉장히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보다 더 강력하고 거센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긍정적인 신앙을 지난다는 것은 그저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거야, 우리의 미래는 아름다울 거야,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굉장한 성장과 또 아름다운 그 열매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미래를 굉장히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로 정확하게 걸어가는 것, 아니 이제 말과 함께 달릴 준비를 하는 바로 그것이 긍정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한 곳에 투덜대고 이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보행자와 함께 달렸던 신앙에서 이제는 말과 함께 경주하고자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의 고난은 그 세대의 악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모든 대제사장들의 신앙이 거짓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 세대가 불완전하다는 것이고 이 세상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 세대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될 겁니다. 그것이 신자의 영광인 줄 알고 그 길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뱀같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이 세대와 연합하여 이 세대들과 함께 평안한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그것들을 오히려 거슬러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타협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 타협점을 진리 안에서 거부하고 오히려 내가 더 불편해지는 쪽으로,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그 길로, 내가 오히려 이 한마디면 더 공동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과 함께 달리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빌립보서에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은 우리가 잘 믿고 있는데 그 믿음에 따른 현실적인 보상이 오지 않을 때 많이 다운됩니다. 그때가 실은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위기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걸로 힘들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제 말과 함께 경주를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고 긍정적인 격려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영광스러운 아는 자로 함께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안주했던 어떠한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깨우시고 또 하나님 그 근본을 흔드시는 주님의 그 음성과 도전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실존을 바라보며 주님께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 도대체 이러한 상황이 뭡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또 상대방을 향하여, 환경을 향하여, 또 하나님 복음적이지 않은 이 진리가 없는 듯한 이러한 상황들을 향해 우리는 고백을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그 상황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향한 또 다른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상황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우리 앞에 우리 내면에 대한 더 강력한 도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보행자와 함께 걷는 수준에서 이제는 말과 함께 경주하는 그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우리의 몸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역사하심 앞에 우리 공동체의 그 사명을 알아 함께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